주님 앞에 찬양 예배로 모여사오니 하나님이 예배 받아주시고 저희들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을 삼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주님이 싸우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송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는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후반교회가 말씀이 부흥하는 교회, 전도가 부흥하는 교회, 이웃을 섬기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우리 후반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영이 더욱더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신약성경 187쪽 찾으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그 주제로 섬으로 가신 하나님, 우리가 섬이잖아요. 섬으로 가신 하나님, 섬을 섬기신 복음,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뭡니까? 복음이 확장되는 걸 이야기하죠. 복음은 정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담을 넣어야 됩니다. 월담을 자꾸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꾸 넘어가야 됩니다. 권면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 소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1906년도에 복음 들고 섬을 오갔던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나누거든요. 그 선교사님은 누가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복음 들고 섬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예수님은 우리는 그렇습니다. 항상 중심을 향해 갑니다. 우리가 그 옛날에 깡통을 돌리면 어떻습니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손길이 있잖아요. 이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치는 뭐냐면 이걸 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돌려서 어디로 갑니까? 낮은 데로 갑니다. 이야기는 뭡니까? 사람들이 태어나면은 서울로 가라고, 말이 태어나면은 제주도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성공의 법칙입니다. 세상사는 성공의 법칙.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중심을 향해 갑니다만은 사람이 많고 가능성이 많고 눈에 띄는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는 성공적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주 사람들을 가지 않는 곳, 잊혀진 곳, 견들이 주변부를 향해 가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극혐이라고 하죠. 극혐. 정말 개, 돼지가 사는 곳을 사마리아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을 복음 들고 가라는 거예요. 가고 싶은 사람 있겠어요? 성공하지 말고 남들이 안 가는 곳을 자꾸 가라는 거예요. 1906년 미국에서 온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맹현리 선교사였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소개했습니다. 그는 목포에 정착하여 선교사로 살겠지만 동시에 선사라는 부업이 있었습니다. 이 선사는 뭐냐면은 배를 모으는 사람. 선교사가 복음 들고 배 끌고 다니면서 섬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쉬울까요? 같은 선교사들도 어떻게 해요? 한양에 머물기를 원하고 광주에 머물기를 원하고 목포 시내에서 머물기를 원하는데 이분은 배를 사가지고 목숨의 위험을 안고 섬을 돌아가죠. 정말 훌륭한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1926년도에 목에 편도선이 있어서 선교를 못하고 미국에 돌아가셨는데 한국에서 20년 동안 섬 지역만 돌아다녔어요. 아마도 우리
우리 양장로님께서 안수하셨던 그 외국인 선교사가 그분들의 후배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야 할 곳은 육지의 중심이 아니라 배가 없이는 갈 수 없는 낙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아내는 간호사였던 아내와 함께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는 섬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하이도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조선 조정으로부터 소리받고 수탈의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기쁨이 있었을까요? 기쁨이 없었을까요? 고통이 더 많았겠죠. 농사 지으면 다 이렇게 해서 뺏어가고 저렇게 해서 뺏어가고 학대하고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또 무시하고 이렇게 소외받던 이 땅에 하나님은 복음 들고 이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이 땅 우리 소외된 한민족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죠. 의료도 문화도 종교도 소외되었던 그 섬에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기쁨의 소식. 어둠의 소식이 아니라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 섬 주민들은 복음에 감동하여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신앙은 오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이 하이도에 10개의 교회가 있다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 우리 후반교회도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다 기적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어렵게 교회를 세웠죠. 그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복음을 들고 기쁨이 없었으면 그 헌신을 할 수 있을까요? 정금석 우리 집사님 간증을 들어보면은 여기 밑에 땅이 돌이 나와서 적으로 치지 않으면은 땅을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손으로 적을 다. 얼마나 어려운 그 작업 과정이 있을까요? 고등학교 2학년 다녔던 학생이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니아가를 뻗고 여기에 땅을 고르기 위해서 눈발을 맞으면서 그 한이독방 그 쐐 바람을 맞으면서 이 땅을 골랐던 한 청년이 지금은 한 교회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그 아버지의 신앙을 유호받은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후반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두고두고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해줘야 될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두 가지 질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왜 맹연히 선교사를 낙도 소매로 보내셨을까요? 왜 저같이 부족한 저를 이 한이도까지 하나님은 부르셨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교회는 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은 왜 낙도 섬으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영혼들도 하나님의 품으로 다 돌아와서 구원받는 그날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기서 땅끝은 단순한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일까요? 소외되고 사람의 관심이 닿지 않는 곳, 복음에서 기쁨에서 멀어지고 기쁨을 누릴지 못하는 것,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인생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낙도소문 당시 조선사회도 성결 관점에서 흔히 후순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후순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새벽기도 나오는 자나 나오지 않는 자나 11조 하는 자나 하지 않는 자나 공평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섬에 사는 한 사람, 이름 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믿지 않는 사람, 가론 유다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나오신 분이다. 무시하면 안 돼요. 명예인 선교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안한 사역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배를 타고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장비도 부족한 환경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치 없다고 여기는 곳 복음을 보내심으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증명한다는 것이죠. 예배드리는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받고 있는 그 땅받기가 바로 농사 짓고 있는 땅, 여러분이 받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지형이라. 복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명현이 선교사 아내는 간호사였습니다. 그들은 설교관이 아니라 상처를 치료했고 병든 몸을 돌봤으며 함께 먹고 함께 울었습니다. 소음 주민들이 복음에 감동한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종교를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처음부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어떤 겁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여긴다. 근데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부품이에요. 이용거리, 내 돈벌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복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를 귀하게 여기신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병든 자를 만지셨고 배 아픈 자를 먹이셨고 소외된 자와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 전체가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낙도성을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자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사의 부재 이후에 또 남아야 했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명예의 선교사가 떠난 후에도 그 교회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선교사가 복음을 뿌리고 갔던 그 지역에는 반드시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이죠. 오히려 선 주민 스스로가 교회의 주체가 되어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선교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주인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씨앗을 뿌리는 주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맹현일 선교사를 통해 예부에 의존하는 교회가 아니라 스스로 예배하고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로 이 후원교회와 대리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으로 보내신 목적은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는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복음은 여전히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배를 타고 낙도에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복음에서 멀어진 섬들을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관계 속에서 고립된 사람들, 동네에서 왕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로 마음을 닫는 이웃들, 사람들에게 상처가 많아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끊어버린 사람들, 교회에 실망하고 떠난 사람들, 이분들을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소외된 가정, 복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떠나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말문이 막힌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낙도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에게 보내고 계십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성교회들이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유는 건물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교회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믿는 사람들한테 선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라는 이웃을 돌볼 때, 아픈 자를 기억할 때, 지역의 아픔을 예배하지 않을 때, 그때 교회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볼 때, 아픈 자를 기억할 때, 지역의 아픔을 예면하지 않을 때, 그때 교회는 누가 말 안 해도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존재 이유를 믿지 않아도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어제 참 부끄러웠습니다. 천천히 나가는데 모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밑에서 이야기해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 있을까요? 우리 한도 교회 전체 책임입니다. 대립교회 책임이 아닙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 아픈 마음, 긍휼한 마음을 서로 가지고 서로 내 어깨를 내어줘야 됩니다. 소음교회들이 지금까지 이어온 것은 어른들의 신앙의 이야기로 전해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이죠. 목사님 설교 한 편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헌신했는가, 노력했는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주의성스로 몸부림쳤는가가 우리 후손들에게 이야기가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참 10년 동안 섬기고 갔던 목사님들, 3년 동안 섬겼던 그 목사님들,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후손들에게 그 이야기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건물은 남기지 못해도 복음의 이야기는 남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1906년도에만 성으로 가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사람들이 가지려 아니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맹현리 선교사는 낙도로 보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족으로, 우리 학교로, 일터로, 지역사회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완벽히 설명하지 못해도 다만 복음을 살아낼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또 다른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 하이도에 우뚝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섬으로 가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복된 오후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1906년 사람들이 예면했던 낙도 섬으로 내년의 선교사를 보내시냐,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배를 타고 섬을 찾았던 그 발걸음 위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그 씨앗이 교회가 되어 오늘까지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편안한 자리만 선택하며 찾아가야 할 낙도를 외면하여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야 하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랑으로 존재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지역사회 속에서 외로운 이웃의 곁으로 상처 입은 영혼의 곁으로 복음 들고 찾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사용하셔서 또 다른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다음 세대의 복음의 이야기를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성으로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515장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낙도 섬까지 찾아오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영혼도 잊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외면한 자리까지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셔서 복음을 삶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소문으로 가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지역사회를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